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강입니다. 단원은 5단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제1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5단원에서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단원의 암송 9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실체는 네 번째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성경과 기도 부분만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지요.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 관계를 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실 때에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믿음의 갈등은 하나님께로 조정하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조정하고 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말씀 부분을 다루는데 일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의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 그분 자신과 목적과 길을 계시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통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 또는 다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는 겁니다. 언제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심장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필요인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이 자기 여주인 앞에서 도망가 광야에 있을 때에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고 큰 족속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오기 위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여정 속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도 말씀해 주시고 씨도 말씀해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성전에 대한 청사진을 주시면서 제사장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사장 복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대결하고 그 대결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을 때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완전히 번아웃된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 호렙산으로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다시 엘리야를 세워주시는 그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에 10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들을 통해서 어떤 재앙은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는 그의 종들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답변해 보실까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방식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주여, 저는 당신의 뜻을 진정으로 원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막아주시고 맞았으면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요구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주여, 저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문을 닫아 주십시오. 이거는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방식이에요. 성경에 없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일을 진행한 이후에 결과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결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곤 합니다. 자기 실수 때문에 잘못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막으셨어야 했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방식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자라도록 시간과 정성을 반드시 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첫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다음 길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그리고 때에 맞게 조정에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는 스스로 앞서 나가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기 전에 이미 행동을 시작하고 나지요. 이분들에게는 이 처방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지시를 내리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특정한 지시를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특정한 지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충분합니다. 항상 순종하여 일을 하기에 충분한 분량만을 주시는데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 계획을 가지셨을 때 노아는 방주의 사양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계획을 가지셨을 때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자세한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고 12 제자들에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합니다. 지시가 더 필요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추가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든다면 처음에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나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의 족속 70명이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다시 나와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역사를 우리는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호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순종에 충분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흔히 오해를 하곤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명확한 지침을 주시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 주셨다는 오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며 계획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옛 속성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속성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내 판단은 옛 속성에서 나온 것인가 성령의 인도인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의 태도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명확한 지시를 내려줍니다. 충분하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시죠. 하나님은 이때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에 더 친밀하게 관여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분명한 지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옳고 최선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앞지르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흔히 이런 반응을 하곤 합니다. 자기 체험을 더 중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내 체험과 다른데? 라고 하며 자기의 체험을 더 중시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적인 처방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제대로 하시려면 성경이 기준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고 읽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말씀으로 내 경험을 점검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길에서 난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과에 복습을 해보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심장부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혹시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과 전혀 만나지 않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과에서는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과에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곧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계신 말씀이냐?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 말씀입니다. 아들은 곧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아버지를 아는 것을 분리시켜 생각을 하지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빌립도 예수님과 아버지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요청 뒤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속의 일관된 방식은 모세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일관되게 모세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제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믿는 사람의 인생에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고린도 전서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사람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기를 멈추신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 요약해 본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용해서 계시하시는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면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계시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진리를 계시하실 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난 것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이해했으면 그 순간이 누구를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제자들의 삶을 보면 완벽하게 이해한 후가 아니라 부르셨을 때 곧바로 반응을 했고 움직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나이는 어리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긴 토론에 들어가게 돼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긴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한 그 선택이 그의 일생 동안 그를 제한시키죠. 어떻게요? 항상 형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해야 하는 이 제한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듣고도 응답하지 않을 때 위험 상황에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곧바로 응답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어떤 핑계로 포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는데 실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의미는 말씀을 듣고도 적용하여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잃게 된다고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을 전제로 듣고 있는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과의 요점은 성령님과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후로는 하나님과 만나는 일상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진리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는 것입니다. 3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시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사람들, 즉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통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계시의 내용 세 가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길, 이 세 가지. 이걸 잊지 마시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신, 자신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길, 다른 말로 방법,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계획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셨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는 변치 않으시고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영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할 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럼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자들은 응답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에 더 잘 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99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주심을 믿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백성들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에게 응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말라기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셨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도록 영생의 근원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주의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갈등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주의를 집중해서 들었으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기초에서 조정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침내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의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조정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이번 주 안으로 조정해야 될 것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시죠. 자신이 하시고자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뭐 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에게 목적을 계시하셨을 때 세상을 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노아의 계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셨어요.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지요. 사사들, 다윗, 선지자들, 제자들, 바울 등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도권을 잡고 그의 종들에게 오셨습니다. 누구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계획은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처방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도 계획을 세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민족들의 사상도 무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만 영원히 서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획만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생각만 대대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증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적이 앞설 때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권리를 가진 영역에서 우리의 지혜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스스로 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친밀하게 유지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말입니다. 계획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계획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세우는 어떤 계획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의로 정한 계획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일단원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하루만 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시간까지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계획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길로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에 성경의 원리를 채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계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언제나 사람들을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데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이끄는 데 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속하시는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표가 이루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목표를 성취하시죠? 하나님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간에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루어진 예.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 방법으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완전히 심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성경의 선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내용 세 가지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알고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길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동참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끊임없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과의 요점은 하나님의 계시는 나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누구와의 사랑의 관계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더 깊어지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계속 공부하거나 우리는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가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목적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이 나의 관심을 한 진리로
집중시켜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적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더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개인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독특을 반복 또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나답게 독특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관계를 중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동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차리고 따르게 됩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실제로 목자는 양들에게 다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양은 목자에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목자가 이름을 불렀을 때만 따라 나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 주실 때에 그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분별됩니다.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명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질문들을 하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인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심을 알게 됩니다. 개인에게 독특, 또 나와서 독특이라는 단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인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있어야 되고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죠. 그러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진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다면 누구하고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만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시된 진리를 읽고 있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그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조정합니다. 조정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실 준비가 되셨는지를 잘 아십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한 나의 이해를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성경을 지식으로 읽고 있습니까? 만남으로 읽고 있습니까? 이번 주부터 성경을 읽을 때에 나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 그런 이해와 그런 태도와 그런 생각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나 자신의 길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적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개인, 가정, 교회 혹은 직장 생활에서 어떤 조정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도 적어 보십시오. 그날 하루 종일 그 진리를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주목하여 보시는 하루하루가 된다면 우리는 그 하루하루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알아차리는 그런 삶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읽어오던 성경인데 특정 구절에 유독 마음이 머물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 구절이 굉장히 크게 떠오른 것처럼 보이게도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와 정면으로 맞부딪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시죠. 성령님은 그 말씀이 적용되는 우리의 삶의 특정한 사건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 주십니다. 또한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후 즉각 반응이 필수인데요. 우리가 동의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딪힌 진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른 특정 사건에 그 진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에도 동의하십시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실제로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항상 계시된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묶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묶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하경섬을 시작한 지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묶어두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요점은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개개인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신다. 나답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를 것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목자 되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내 목자가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따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되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마지막과 5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관계성이지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기록해야 될 내용은 말씀하신 그 구절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을 기록하십시오. 그 말씀에 대한 기도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결단을 기록해 보시고요. 이렇게 경건의 일기를 기록했을 때 유익은 무엇일까요?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내가 드린 응답,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예습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록이 가능합니다. 기록하지 않아서 놓쳐버린 만남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기록하지 않아서 놓쳐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말씀을 기억으로 남기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중요하지요. 기록하십시오. 성령님은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이 진리란 단순히 공부할 가치가 있는 개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한 인격체예요. 성령님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한 인격체와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에 살아계신 한 인격체, 곧 성경의 저자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한 인격체와의 만남,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을 어떤 개념이나 철학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내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와의 만남에 방향 설정을 해놓는 것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알기 위해서 읽는 것과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그 진리를 나에게 소개하시며 내 삶에 적용하도록 일깨우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무언가 하실 준비가 되셨을 때에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해서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성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쌍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요. 관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돼요. 이게 기도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은 잘하는데 어떤 것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아뢰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듣는 것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할 때는 아뢰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침묵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를 마친 뒤에 최소 5분 정도는 침묵 기도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인나 큐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인나 큐티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바로 침묵 기도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이 침묵 기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럴 때에 쌍방통행 교제와 대화로서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도의 방향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조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거를 기도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요.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 그러려면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내 요구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관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일방적인 기도 생활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요. 이것은 종교 활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는 시도로 변질이 되지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신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신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통행으로서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일방통행이다, 쌍방통행이다, 쌍방통행이다. 그래서 아뢰고 듣는 관계성으로서의 기도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조정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뜻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그 성경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진리,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해야 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자리에 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계시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 진리를 적용시켜 주십니다. 별표 5개 하도록 제가 이 페이지를 캡처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성경 본문 안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유의한 점을 가지고 계시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것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이 저자가 아들이 자기 생일 선물로 뭐를 받고 싶은지 그것을 원하도록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파란색 수인 자전거를 선물로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선물은 이미 아버지가 사다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기 생일날 자전거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원하게 하고 그것을 구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주실까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입니다.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먼저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이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매우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기대를 걸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면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양들이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깊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깊은 사역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자기 뜻을 내려놓은 기도 가운데 가장 분명해집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내려놓은 가운데 가장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노트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진 원리들을 적어놓고 날마다 그것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내용이 아니에요. 주옥 같은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인가,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하죠? 이거는 이 단원 3가로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기준은 기도 내용이 성경과 상반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시면 안 돼요. 이때 반드시 주목할 것은 기도 중에 주시는 생각, 감동,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받은 확신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매우 위험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과 승부하려는 태도를 가지지요. 이기적인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 기도는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검증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과 일치되는가? 성령의 인도는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것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핵심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싶도록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순종의 자리에 가게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과의 요점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통행 교제입니다. 그래서 아뢰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유일한 갈망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유일한 갈망이라고 그렇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 나오는 그 한복판에 서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도전합니다.